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기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,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.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노아와 그 부인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 해서 총 8식구는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. 그리고 그동안 함께 있었던 모든 동물들 역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홍수 심판이라는 죽음의 어둠이 가득했던 그 세상을 새로운 생명들의 빛으로 밝혀 나가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죠.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,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.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. 곧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. 그동안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었던 식량이 홍수 심판 이전에는요, 채소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,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산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부터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때부터 사람의 육식이 시작된 것이죠. 다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전제 조건을 한 가지 거셨습니다. 그것은 바로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. 즉, 고기를 먹되 절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. 피를 다 뺀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. 간단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. 여기에 관련된 다른 구절에는요, 핏째 먹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이 말씀을 크게 왜곡하여 비성경적인 기준을 세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이단의 무리가 있는데요.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곡된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곧 내가 먹은 것과 같다는 논리예요.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자식이 이 수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도요, 무지몽매하게 그 수혈을 끝까지 거부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 곧 여호와의 증인에서 끊어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는 논리죠. 또 혹시 자신이 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식이 없을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서 수혈을 거부한다는 증표들을 지니고 다니기까지 합니다. 그런데요, 그 사람들이요, 저를 보면 아마 저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에 가야 마땅하다고 정죄할 겁니다. 그 정죄와 비난을 아주 퍼부을 거예요. 왜냐고요?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음식 4종 세트 있죠? 이 4종 세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지금까지 먹은 양만 해도요,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습니다. 저는 이 음식들을 돌아가면서 한 달 내내 먹고 살아도요, 결코 질리지 않을 거라 자신합니다. 자, 보세요, 여러분. 이 음식들. 선지해장국, 뼈다귀해장국, 순댓국, 그리고 육회, 다 공통점이 있죠? 뭡니까? 전부 다 이 음식에는 피가 들어갑니다. 이 음식들은요, 완전하게 그 피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완전하게 제거하잖아요? 이 음식 맛이 없어집니다. 아니, 그러면 도대체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해석과 그 결과에 따른 행동들이 나타날까요? 여호와의 증인, 그리고 누가 옳은 걸까요? 누가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? 그 질문의 답은요, 오늘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.